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입은 우리 운전대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혀를 배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키 운전대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작지만 이 운전대 키가 전체 방향을 잡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작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공의 방향으로 가느냐 실패의 방향으로 가느냐는 입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말씀대로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간 큰 성이 있습니다. 철병거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같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줄 것이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우리는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폄하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똑같은 땅을 정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탐지한 땅은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인 땅이 흐립니다. 비록 아낙 자손이고 철병거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정탐꾼이었지만 한 사람은 10사람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폄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땅이라고 메뚜기 같다고 나쁘게 표현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가는 곳에 있는 그 땅의 거민들은 비록 아낙 자손 철병거 가졌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또 두 사람은 약속 땅 가나안 땅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입술에 따라서 우리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광야에서 죽느냐에 따르는 것은 내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한 대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말에서부터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식구들이라든가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울 것입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믿음으로 신하는 자를 하늘에 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신할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입을 믿음으로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언제나 하나님을 신하는 믿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신하는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신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분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신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신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먼저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입술로 신해야 돼요.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는 것을 입술로 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음 밭과 같은데 밭을 잘 갈아서 의의 밭, 옥토밭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 밭에다 뭘 하냐면 신하는 것이 바로 씨를 뿌는 것과 같아요. 자, 어느 남녀가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서로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 당신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이 씨가 뿌려져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당신을 주로 신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 예수께 인정받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신하게 만들었다 고백했어요. 자, 자녀들 결혼식 할 때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혼식장입니까? 주례를 맡으신 분이 훌륭한 주례사입니까? 아니면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유명 가수입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약의 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례자가 묻습니다. 신랑에게 당신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글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 평생 변치 않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결혼식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장도 주례사도 또 거기에 특수를 맡은 사람도 애식장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돈이 없어서 마을 회관에서 이장이 주례를 하더라도 질문할 때 내가 이 사람 사랑합니다. 나는 평생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아내로 많이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식이 되고 서로 인정받는 것이지 신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 결혼식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부 되신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을 나의 주로 신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언제나 내가 당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나타내게 될 때 아낌없는 사랑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는 삶을 하는 것을 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글쎄 다니긴 다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교회 잘 나가십니까? 아유, 가기 싫은데 우리 마누라가 하도 닥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이력서를 내게 될 때 종교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기독교라는 걸 쓰지 못해버려요. 식당에 가서도 기도해야 될 텐데 남들이 볼 때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신하고 떳떳이 기독교인의 걸 나타내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책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집사하고 권사하고 집사입니다고 이렇게 나타내게 될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덮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세상이 하도 어렵게 되고요, 교회가
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 국자들이 이렇게 몰아내면서 기독교를 어렵게 하게 될 때에 내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감출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신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시작.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일 얄미운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세상과 또 교회 양다리 걸치다가 좀 세상이 좀 유리하면 세상 쪽으로 들러붙고요. 또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뜨뜻미지근한 신자, 제일 얄미운 신자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신하고 내가 기독교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시인해야 되냐면 죄를 죄로 시인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누구나 자기의 죄를 가리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감출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밑에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음으로 숨었나이다. 숨는다고 모르겠어요? 누가 너랑 벌거벗음 알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신할 줄 알아야 돼.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사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한 작은 성을 공격하는 가운데 거기서 3,000명을 데려갔다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왜 이 작은 아이성을 이기지 못했는가? 그래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오는 거였어요. 아, 우리 가운데 죄가 있겠구나. 그래서 누가 죄인과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을 때 유다 지파가 걸렸어요. 만약에 그때 아간이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설마 하니 지나갔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거기에 삽디가 이제 세라 족속이 딱 뽑혀졌어요. 이때 해결됐다면 할 길이 열렸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계속 숨기다가 세라 자손 가운데 삽디가 뽑히게 되고요.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 뽑히게 돼서 그 결과는 훔친 물건과 더불어서 그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죄를 고백하고 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는 건 뭐냐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려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했을 때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죄로 시인하고 회개하게 될 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뭘 시인해야 되냐면 모든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까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입에 가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낙심해 기도하고도 원망해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분에게 상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한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 이게 참 한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줘갖고 그분이 좋은 일을 얻어서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이 자리에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저분의 도움이었습니다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더 이상 돕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하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보십시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보통 사람 같은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있다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맞은 피투성인이 바울이 그 고난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스데반을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하늘 향해서 쳐다보면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장면을 보았어요. 바울은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감격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기적을 주셨어요. 지진이라서 옥문이 열려지게 될 때 다 간수들이 죄수 나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할 때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당신 자살하지 말라. 아니 옥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도망가지 않았냐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모시다 상처를 싸매고 그부터 교회가 시작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나 어려울 때는 언제나 예수님 나의 주님인 것을 신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신하고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신하는 자는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던 것처럼 교회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린 다 죄인이다. 내가 달려야 될 저 자리에 주님이 달리심으로 내가 용서받아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신하고 회개하게 될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 신하는 그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술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하라고 하는 건데 뭘 신하는 겁니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나의 주로 신하고 내 죄를 신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고 신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것도 다 감당하게 되고 내 슬픔에서 기쁨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음을 갖고 남을 용서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